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평화에 대한 인사를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우리 앞뒤자로 샬롬, 주의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시온 관악대의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두 번째 초, 이 평화의 초를 밝혔습니다. 아주 진한 보라색에서 이제 조금 연한 보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내 색깔이 없어지고 주님으로 채우는 대림절이 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지난주에 주님을 만나셨던 한 주였습니까? 진짜로?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기다리며. 지금 우리나라는 혼탁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뀔 줄이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 캄캄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어둠과 갈등,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침묵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처럼 역사는 종종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두컴컴한 그때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번 대림절에 또 성탄에 여러분이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많은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번 대림절,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간증이 있는 귀한 대림절과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400년의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흠도 없고 의인을 계속 찾으셨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400년 만에 처음으로 준비된 자를 찾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준비된 사람, 저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욱더 구체화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캄캄합니다. 혼란스럽고 갈등 속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며 그분의 평화를 기다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평화의 예수님을
각자가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본질을 깨닫고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을 깨닫고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 예,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는데 6개월 만에 또 준비된 사람을 본 거예요.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소식을 받았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결혼 정정기가 15살이었다고 합니다. 15살 정도였던 마리아가 가난한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살던 아주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축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동시에 엄청난 부담과 고난을 예고하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소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사실은 큰 사회적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수태고지, 예, 아멘, 제가 그거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순종과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친척 엘리사벳을 통해서 격려받고 확인됩니다. 자,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벳한테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눈을 뜨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너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엘리사벳의 이 축복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도 안 했어요. 집에 그냥 가서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내가 아기를 임신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엘리사벳이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46절 47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찬양하고 기뻐해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단순히 아이를 가져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아이를 가진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40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었는데 그 모든 삶 속에 메시아를 보낸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가정 속에 지금 너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본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하실 메시지 중에 한 편의 잠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모든 세대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종종 마리아와 같이 현실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 놓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확실한 그 신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심령에 기쁨과 찬양을 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보면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그러는데 종종 그 본질을 잃은 채 상업적 축제로 변질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제일 빨리 쓰고 제일 멋진 곳이 어디냐면 백화점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세요. 아주 크리스마스 추리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백화점은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백화점은 그 중심 본질을 보면 돈입니다. 그래, 이렇게 할 테니 와서 돈을 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해요. 이 본질을 모르고 그냥 좋아해요. 오랜만에 연인 만나고 오랜만에 사람 만나는. 도대체 이 본질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 이상하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모른 채 다 출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다 어둡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단지 현실의 축복과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까요?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는 단지 즐겁게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졌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매 순간 어떤 순간이 찾아올 때 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뜨여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자. 한 번 더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자. 아멘. 대답들은 아주 되게 잘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아멘 하다가도 제 마음속에 이 말을 진짜 무겁게 들립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의 처한 상황은 지금 단순히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천사가 전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담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왜 그랬냐면 그녀는 간음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처녀가, 내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간음한 여자로 간주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마리아가 고백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그녀의 임신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큰 수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그녀를 버리거나 극단적인 명예살인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다 모든 것들을 수치로 하는구나 하면서 그 시대에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멘 한 거예요. 셋째,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낳으며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가질 텐데도 불구하고 아멘 한 거예요. 그녀는 어떤 기분으로 천사의 소식을 받아들였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한편으로는 참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십자가겠구나.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임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생명의 위협과 사회적 수치심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제 천사의 이 전가를 들은 마리아가요, 특별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는 15살인데 엘리사벳은 아주 나이가 많은, 지난주에 제가 90이라고 했는데 그냥 90이라고 한번 칩시다. 90 정도의 나이가 많은 그 할머니 같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표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정말로 엘리사벳의 배가 불쑥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무 소리 안 했고요, 집에 띵동하고 들어가자마자 한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걸 보고 내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녀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고, 이 믿음이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예요? 저는 이거 못해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요,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기쁨 때문에 뭐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았다고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졌죠. 마리아 역시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장거리 연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20대예요. 그런데 그냥 늘 솔로였는데 갑자기 애인이 생겼어요. 그 애인이 저 멀리 부산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곳 강화에서 부산까지
매주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기쁠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지금 강화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만약에 대중교통 타려면 버스 타야 되죠. KTX 타야 되죠. 또 내려서 또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될 거예요. 차로 가도 6시간 이상을 가야 부산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길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 길이 기쁩니다. 그 애인을 만나는데, 그 애인을 만나는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 과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마리아 역시 자신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에 갔던 그곳은요, 무려 150km의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0km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멀리 간 거예요. 그 시대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걸어간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풀리지 않는 의문과 두려움을 안고 이 험난한 길을 갔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39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목사가 야, 이거 아브라함이랑 참 똑같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내랑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간 거랑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마리아, 그들은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오늘 강화정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순종의 사람,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녀가 고난 속에서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이 다가올 때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며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강화종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자. 대림절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43절 말씀 속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자, 뭐라고 했다고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 여러분,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사촌지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랜만에 띵동하고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유, 마리아, 오랜만이다. 이름을 불렀겠죠. 그렇죠? 아유, 오랜만이다,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한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15살 정도에 되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여러분,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내 임신 소식도 다 알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엘리사벳이 지금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막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갖고 뛰고 있고, 나도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내 뱃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다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향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달려갔을 뿐인데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호칭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정의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하는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제 내 주의 어머니,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냥 일반 동네 처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순종과 헌신은 단순히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준비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실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구가 준비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은요, 이 준비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어둠 속의 빛으로, 폭력과 갈등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된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평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요? 준비되어 있을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을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입니다. 예. 이 정체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이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책임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평화를 드러내는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소금이 부패를 막고 생명을 유지하며 빛은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주듯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숨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더 큰 혼란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이 나라 현실, 혼란, 어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이 소금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강화 땅이 바뀌고요, 우리의 일터가 바뀌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모두가
대림절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합당한 준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빛으로 걸어가십시오.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십시오. 가족에서 가족 간 그 갈등을 풀고 사랑으로 표현하십시오. 교회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십시오. 사회에서는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고요, 갈등 속에 평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들 모두가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며 희망을 밝히는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때보다 이 시기에 더 기도하며 이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의 귀한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